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 좋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게는 복이 되도록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런 일이 닥치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절대 사랑이고 절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냥 쓰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전도라도 나의 전도가 뭔가 있어야 돼요. 뭐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모른다. 그럼 뭐 전도지 한 장을 전달한다든지, 그것도 나는 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지역의 모든 무당집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동네 한 30분만 돌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와도 나의 전도예요. 나는 뭐 나가기도 귀찮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나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 생각해서 실천하면 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 전도하면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서 하면 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 같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금년에 예배 성공하겠다.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내려도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금년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여러분, 일단 금년 한 해만 시도해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정식기도.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겠다. 결단 내리고 다니엘이 증거를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완전히 성령의 지배받으면요, 성령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단순히 은혜만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말씀은요,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개인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오면요,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요셉과 관계해서 우리는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나는 세계 최고가 된다. 그런 목표와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교육을 그렇게 해요.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네 분야에서 피아노면 피아노, 또 어떤 언어면 언어, 네 기능에서 너는 최고,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과 목표는 최고로 높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인도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요셉이 성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를요 요셉을 목표로 세워가지고요 모델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다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7명의 렘넌트, 이 요셉, 이 모델이거든요. 예. 노예가 총리가 됐습니다. 노예가. 예. 무슨 세상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요셉을 보고 불신자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너같이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은 너밖에 없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신앙생활도 확실하고 영적인 힘도 있고 세상에서도 최고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했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은 요셉의 인품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을 쓰셔서도 복음 전도에 귀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큰 성공을 이룬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요셉은 복음적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적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삶도 복음이 되고 인격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남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까지도 요셉은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나에게 해를 줬어요. 나를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다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복음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다 입장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뭐라고 탓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이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시간표 기다리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복음이지 너 빨리 고쳐라. 너 왜 그렇게 너는 그러냐. 그거 복음 아닙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복수한 적이 없어요. 형들을 보았을 때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보통 형들이 아니라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이복 형들인데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을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이 지금 곡물 사러 온 거예요. 요셉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형들을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근데 그 형들을 보니까 지금 한 20여 년 지나가지고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20년 만에 여러분 동생을 만났고 형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이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 나를 팔아먹은 형들, 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잠깐 나가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울고 다시 와서 그 형들에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이 형님들을 요셉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용서하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용서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돈 떼먹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사람까지 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형님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형님들이 이제 요셉이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창세기 42장에는 요셉이 자기가 형님들의 동생이라는 걸 안 밝힙니다. 요셉은 알아요. 형들이라는 걸 아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네. 그런 형님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이 나중에 이제 막 덜덜 떨잖아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올 날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데 그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당신들은 물론이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되었을 때 또 자기를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여자 있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 부인. 이제 보디발 장군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 요셉은 총리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보디발 장군 부인 불러가지고, 왜 당신 그때 나한테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보냈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 여자 불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고 그 여자도 다 용서해버렸어요. 조금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큰 인물이 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과 사상과 메시지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삶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고, 괴롭히지 않는 것이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하고 부모하고 부부간에도 절대 따지지 마세요. 그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 뭐 따져가지고 내가 옳다 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남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남을 괴롭힌 적이 없고 남을 어렵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해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은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요,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 사람은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 치유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바뀐 게 무슨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책만 읽고 인생 바뀌고 도 닦아서 인생 바뀌고 열심히 살아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한 인생 됐습니다. 빛된 인생 됐습니다. 우울증 떠나갔습니다. 원망불평이 어디 있어요? 감사만 해도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 사고 10,000년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원망불평합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그릇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복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도 살리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안 쓰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남을 시기하는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아세요? 안 써요. 남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음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복음이고 끝까지 축복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축복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다, 다른 교회로 간다, 축복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럴 수 있냐? 그런 소리를 모았다고 합니까?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축복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 사람 보내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적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완전 복음된 사람이고 삶이 복음이고 인격이 복음이고 생각도 복음이고 말도 복음이고 태도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남을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어렵게 만들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손해 끼치지 말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게 복음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들춰내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에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해. 오히려 복을 빌어주래요. 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말 잘 나갑니까? 그래야 복음이에요. 욕하면 같이 욕하는 거, 그거 아직 복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누가 욕하면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욕할 사람도 없겠지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유업을 내게 주기 위함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여러분이요,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적 인격,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누가 축복이 되냐면 용서하는 사람이 축복이 됩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워요. 복음이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첫 번째 비밀, 복음적 인격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졌다.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묵상하고 복음 실천하면요, 복음적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미운 사람. 옛날엔 미워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내가 용서받고 나니까요, 다 불쌍히 보이고요,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를 돕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저를 돕는 분들이에요. 하나도 속색이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쩌다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놨는지 제가 너무너무 복을 받았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성공한 비밀, 그릇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릇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됨의 그릇이 컸고 신앙의 그릇이 컸습니다. 여러분, 그릇만큼 응답받고 그릇만큼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도요, 여러분이 그릇 준비한 만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막 오잖아요. 막 소나기가 막 쏟아져도요, 조그만 종발 준비했으면 빗물이 고기만 담기지 크게 담을 수가 없어요. 큰 다라를 준비하면요, 빗물을 거기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도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복을 다 받지만 내 그릇이 적어버리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도 조그만 복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릇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적어도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그릇이었어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그릇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주 작은 그릇입니다. 적어도 남을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또 목사님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게 큰 그릇이지.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하면 그거는 큰 그릇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를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릇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 복을 받아야 된다. 현장도 생각하고요, 지역도 생각하고요, 나라를 생각하고 선교지도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는 사람, 이게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그릇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를 다 생각하시고, 적어도 중직자라면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축복받겠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내가 이 중직자로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나는 살리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요, 적어도 중직자라면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게 중직자고 그게 그릇이지, 나만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 못하고 희생 헌신 없으면 교회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 아닙니다. 요셉은 절대로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문을 다 생각했잖아요. 지금 가문 다 살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 다 살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도 살릴 생각하고 세계를 살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그릇입니다.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고향 시파주시 살린다,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우리 집안 뭐 구원받고, 그거는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고 또 뭐 교회도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차원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전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키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후대들의 후견인도 되겠다는 생각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얀마에 애들이 있는데, 미얀마 가난한 나라잖아요. 목사님, 3만 원만 목사님 투자해 주시면 애 하나를 제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만 헌신하면 복음도 심고 정말 공부도 제대로 하는 애들, 그런 애들 키우면 나중에 얘들이 복음 깨닫고 미얀마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침례교 목사님인데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6.25 동란 때 이제 학교도 문 닫았고 전쟁판이니까, 그래서 뭐 산에 나무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학교도 갈 수도 없고 뭐, 그런데 미군 부대가 옆에 들어왔는데 그 미군 부대에 가서 미군들 구두도 닦아주고 그 빨래하는 일도 도와주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 김장한 소년이 너무 잘하니까 그 미군한테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장한 이 청소년을 갖다가 이 미군 그 상사가 후견인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 촌동네에 살던 김장한 소년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댄 거예요. 근데 그 김장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을.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일을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지금도 연세가 뭐 91살인데도 설교를 뭐 얼마나 지금도 뭐 쩌렁쩌렁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전 세계 침례회 그 연맹 총회장도 하시고요. 지금도 극동방송 이사장이 돼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있고, 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한 사람 후원을 했는데, 우리도요, 적어도 이런 사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를 후원할 수 있는, 좀 도와주고 후원할 어떤 애들이, 후대들이 있는지. 그런데도 눈이 가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요, 크게 응답을 받습니다. 예. 후견이. 우리 교회 아니래도 지금 선교지에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그런데 어려운 애들 뭐 선교사님들한테 찾아달라면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괜찮은 애 이렇게 후원을 하면요, 그 애가 복음을 깨닫고 공부도 잘하면 나중에 큰 인물 돼서 러시아도 살리고 대만도 살리고 동남아시아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미얀마도 살리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남도 잘 되고 다른 교회도 잘 되고 한국 교회 다 잘 되고 미자립 교회가 자립해야 되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한테도 힘이 되어주고, 이런 교회가. 우리는 진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헌금 내는 거 선교사님들한테 다 보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 재정에서도 선교비만큼은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비만큼은 그걸 뭐 줄인다든지 못 보낸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도 선교비 보내는 주일이에요. 셋째 주일이 선교비 보내는 주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저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지에 메시지로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믿음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헌금 못 합니다. 예. 믿음과 경제를 같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릇을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범위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보 속에다 금년도 여러분이 써낸 전성도 기도 제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받아만 두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명단 다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성도님들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나한테도 다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속이 그릇이 적은 사람들이 나만 기도하면 되지. 내 것도 받을까 말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내 기도 제목 같이 다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자녀들 아직 교회 안 나오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럼 내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예. 그래서 기도의 범위도 넓혀야 된다.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복을 아직 덜 받았다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 그렇게 깨달으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내가 그릇을 넓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큰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을요,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인격도 필요합니다. 인품도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인격과 인품도 쓰십니다. 인격과 인품도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는 사람은요, 절대 큰 그릇 아닙니다. 남을 도와줄 줄 알고 약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큰 그릇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다 다리 놔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화목케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가는 데마다 사람 다 갈라나.
하여간 여러분 마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갈라져. 그냥 마귀는 다 갈라놓잖아요. 부부 사이 갈라놓지, 부모와 자식 사이 갈라놓지, 형제들 사이 다 갈라놔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형제끼리 전화 한 통 한다게 전화 한 통 못하게 만들지. 이게 도대체 마귀한테 당하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집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예. 싸움은 그 싸움이 그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형제끼리도 싸우게 되고 지역에서도 싸우게 되고, 예. 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고 말아버리지 싸우면 안 돼요. 왜냐? 마귀는 다 갈라놔. 교회에서도 성도 사이를 다 갈라놓고, 누구 비기 싫어서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또 목사와 성도 사이 다 갈라놓고. 아,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마귀한테 안 당하는 거야. 하나도 여태까지 갈라진 게 없어. 복음만 말하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돼버리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에 다 양보하세요. 제가 못 깨달았을 때는요, 자꾸 내 주장했었는데요. 요새는 별로 내 주장 안 합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에는 다 양보. 어지간하면 그냥 양보해. 복음은 안 양보하지.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화목해 하는 사람 되고요. 절대 남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남 탓하는 사람, 그 사람 큰 그릇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큰 그릇 아니에요. 큰 그릇은 남을 비난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장점을 보고 은혜를 받고요. 남을 고치고 갱신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고 갱신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큰 그릇은요, 옳은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인데 남을 시험 주는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인데, 그러니까 옳다고 다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인데 남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의 약점은 도와줘야지 남의 약점 자꾸 들춰내고 어렵게 만들고 큰 그릇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큰 그릇이라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건 큰 그릇 아니에요.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얘기도 새겨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뭐라고 쓴소리 하면은 혹시 나한테 그런 점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로 생각하고 지나가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다 할 때는 나를 갱신해야 돼요. 이게 큰 그릇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힘 빠지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힘 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꽁하거나 자꾸 삐지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 누구도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돼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목사가 성도들의 근심거리야. 예.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예.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답답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요, 그 목사는 진짜 회개하고요, 갱신해야 돼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사님 자꾸 신경 쓰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님 마음을 그냥 시원케 해드려요.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신경 안 쓰게 만들고,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나 그런 목사가 돼야지. 성도가 목사 때문에 신경 써.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뭐 여러 가지로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목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큰 그릇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인물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그릇은요,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세계를 내다보는 가슴이 탁 트인 사람, 일단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탁 트인 사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네. 그 집에서 꼭 애 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꼭 애는 게 애 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남편을 봤는데 이게 뭐 애 키우는 것 같아. 얼마나 철이 없는지. 그럼 안 되잖아요. 좀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애들 보세요. 애들은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끄떡하면 울고 그냥 소리 지르고 삐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른스러운 거예요. 자기 형들을 다 품어버려요. 오히려 요셉이 형 같아.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님들을 보고 지략을 쓰는데요. 자기가 형 아닌 체 하면서 이게 거짓말하지. 좋은 의미의 거짓말이지. 형님들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들 정탐꾼들이지. 당신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탐꾼 틀림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한 사람 잡아둘 테니까 정말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막내 동생, 자기 동생 안 돼, 베냐민 안 데리고 오고 아버지도 안 오니까 아버지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와서 다 살리려고 하는 거지. 형들이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아닌 척하면서 지략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는 지혜를 쓸 수도 있어요.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리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 집에 들어왔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고 거짓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 특히 전도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더 큰 그릇이 돼요. 우리 교회도요. 부교육자도 더 많아져야 되고 장로님들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100명 세워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시간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도 더 많이 세우고 우리는 그릇을 더 크게 하는 요셉같이 큰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인격과 큰 그릇. 그거 준비하면 큰 성공, 큰 응답, 큰 축복 받습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만났다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기회입니다. 응답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때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복음적 인격 갖추게 하시고
지금보다 금년에는 요셉같이 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